오늘은 잠언 개론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주권성을 찬양하는 언약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주권성을 찬양하는 언약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그 지혜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합니다. 그 주권성 찬양을 통하여 참 하늘의 지혜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것을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그걸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참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서술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잠언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예 이름까지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 잠언의 이 기록은 솔로몬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솔로몬이 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도 몇 편이 나오기 때문에 다 솔로몬 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일단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이 결국 솔로몬을 비롯한 기타 기자들이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솔로몬 왕정 시대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이 무엇이냐? 잠언은 훈계가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그것이 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 지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1장 1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기록은 잠언은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했어도 그 잠언이 기록한 그 모든 잠언을 이것을 편집한 것, 그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기록한 사람과 편집한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집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의 내용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잠언인 것을 볼 수 있고요. 30장부터 31장은 각각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서의 이런 기록이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잠언이 기록되고 또 편집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시가 되었든 잠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신앙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생기 있고 신앙이 참 상당히 정결하게 반듯하게 빛나게 이런 신앙으로 빛이 드러날 때 그때 시도 나오고 잠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인간을 복사기처럼 어떤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기록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 사람의 재능과 문화적 소양과 기법,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사람의 언어적인 그런 어휘와 그 언어의 언어를 이루어내는 그의 모든 교육과 그 모든 배경,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긴밀히 다 연결하고 다 그것들이 전부 다 통하게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이 솔로몬에 의해서 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 말년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성과 죄성을 깊이 느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 다시 한번 다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잠언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은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이제 아웃라인을 가지고, 자, 우리는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국의 영원한 존속을 위하여 그의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이 명철을 깨달아서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계하려는 데에 그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국의 영원한 존속을 위하여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길이 해지지 않는 나라처럼 영원히 해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로 존속해 가기 위하여 그의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 이것을 깨달아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훈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들에게, 그 후대의 모든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훈계를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나라로 계속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국을 영원히 존속시켜 주시겠다.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나라와 백성과 국토에 대한 이 모든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라가 부국강성한 그런 나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했던 그런 나라도 망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라는 결국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럽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의무,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뭐로 봐야 될 것인가?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의 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 그리고 주관하심과 구원 그리고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결국 무엇을 얻느냐?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명철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연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명철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신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의 인격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들지 않고 인간 중심의 지식으로, 인간 중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제대로 된 판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정치, 경제, 사회, 농업, 종교, 문화, 군사 그 모든 것 전체를 총망라하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끌고 가고 계시다. 이걸 알고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어떤 때는 이제 기상청의 그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씨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한마디의 멘트인데요. 그 기상청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자칫 잘못 판단이 되어지면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비단 그런 기후 문제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인류사의 그 모든 영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그 모든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죽게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종교 영역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우리는 지혜로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지혜의 한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 전체의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뭐로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경외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또 경외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이걸 주제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권성의 다른 의미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정치의 주인이시고 경제의 주인이시고 문화의 주인이시고 종교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각 군사
각 영역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인의식,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서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훈계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지혜와 훈계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1장부터 9장입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에는 명철과 훈계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명철과 훈계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명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 훈계하고 그 명철로 훈계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잠언을 주셨고 그분이 지혜와 명철로 잠언을 주신 것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25장 3부터 31장까지에는 결론적 훈계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결론적 훈계의 내용도 결국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잠언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최종적인 주권성을 가지신 훈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잠언서는 편집물이라, 그래서 매우 내용이 산발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통일성과 논리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리고 논리성, 이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리가 제대로 정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를 읽어놓고 공자왈, 맹자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윤리, 이건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잠언서의 윤리는 신본주의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사람들은 윤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표현을 굳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일 때에는 인본주의적 윤리와 신본주의적 윤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인본주의적 윤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고, 신본주의적 윤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인본주의적 윤리와 신본주의적 윤리는 이거는 뭐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학문, 이거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잠언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잠언의 핵심적인 단어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여 이제 또 표현합니다. 결국 지혜가 누구냐? 그것은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빼놓고서는 이 잠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 본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지혜와 명철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그런 은사, 그런 지능적 기능, 이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혜의 본체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지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성, 명철의 주권성,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성, 주인성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거 의식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그분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 영혼이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성을 알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성 언약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온 영역에서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잠언의 개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도서의 개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